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광야의 시험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또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광야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또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신 또 지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하고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이 나를 좀 관여하고 계신 건지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간이죠. 신앙생활에도 그런 광야의 시간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관계도 무너지고 모든 것이 공허한 그런 시간들이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영화에서는 보통 시작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인물의 성격과 인물의 방향을 암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한 인물의 오른쪽 얼굴에만 빛을 비추고 왼쪽은 어둡게 처리함으로써 그 인물의 내면의 이중성과 갈등을 미리 보여주기도 하죠. 또 감옥 창살 같은 그림자 속에 인물을 세워서 그가 앞으로 감금당한 듯한 상황에 빠질 것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마찬가지죠. 복음서의 시작 5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장면이 오늘 이 광야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길을 걸으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광야로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면서 광야에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행은 단순한 고난의 여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신 하나님의 계획된 여정이었어요. 즉 예수님의 이 광야에서 시험은 우연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된 거룩한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예수님께 이 시험의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왜 굳이 광야여야 했을까? 그 답은 바로 광야와 40일이라는 두 단어 속에 담겨 있죠. 우리는 뭐 어떤 내용일지 추측이 가죠. 광야와 이 40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는 당연히 구약의 한 장면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입니다.
신명기 8장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도 하시고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고 하셨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의 광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진리를 가르치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긴 기간 동안도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떡의 시험 앞에 무릎을 꿇었죠. 결국에 황소의 모양을 만들고 송아지 모양을 만들고 그렇죠? 결국에 물질과 배부름의 신에게 인생을 맡겨버렸어요.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 문턱에서 멸망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은 그들이 실패한 바로 그 시험을 신명기 8장의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광야의 시험에서 단호히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적 승리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시험을 대신 통과하신 우리의 대표이자 구속자이신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광야에서 실패하신 자리를 대신 이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훗날 십자가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를 대신 짊어지고 승리하신 메시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따로 증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사탄이 다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나에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단순한 유혹이 아니죠. 메시아의 정체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떡의 시험을 넘어서 이제는 정체성과 권력의 시험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계셨죠.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는 세상을 정복하는 로마의 탄압에서 구원해낼 정치적 왕이었습니다. 사탄은 그 틀 안에서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려라. 영광을 차지해라.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거절하십니다. 권력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어요. 예수님은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사탄에게 절해서 이 세상을 갖는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스스로 증명하라라는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그 정도 성취는 해야 믿음 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 사람들 앞에서 보여줘야 인정받지 않겠어? 소위 황금신학, 물질신학이라고 하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증명 대신 관계를 선택하신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자신을 아셨고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알고 그 관계 안에서 내 사명을 붙잡을 때 세상의 시선과 비교에서도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맛볼 수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광야 시험을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광야 실패를 대신해서 완성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또한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광야의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우리를 포기하신 공간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는 공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사탄은 여전히 속삭입니다. 너 진짜 하나님의 자녀 맞아?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셔? 네 죄도 알고 계셔?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 그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 믿음으로 우리의 광야를 통과하시길 바라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정체성으로 당당히 서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 맛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실천사항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광야의 시간을 의심의 시간이 아니라 해석의 시간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질문보다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뭘 원하시나, 무엇으로 만들고 계신가를 묻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우리 가족입니까? 또 납니까? 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어떤 걸 만들어 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가족에게 또 저에게 어떠한 것을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라고 기도해 보시길 바라요. 광야는 여러분 사실 문제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장소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도 반드시 적용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광야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가 버림받은 곳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붙잡히고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또 믿음이 있다는 걸,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처럼 증명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또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발걸음이 광야를 지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침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새롭게 빚으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식사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